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참회시죠. 참회에 관계된 시인데 이 참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닥쳐진 괴롭고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앞에서 참회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택하지 마소서.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즉, 지금 내가 책망당하고 있고 징계당하고 있는데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노하심과 주의 분노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두 사건이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지요. 그가 그 일을 저지를 때에는 아마도 몰랐다기보다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이것이 나단에 의해서 책망받게 되고 또한 그가 그동안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녀의 임신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한 장수 우리아까지 내몰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책망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태어난 아이가 매우 심히 아픈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때 다윗은 식음을 끊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엎드리는데 그 상황들이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깨닫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바로 주의 노하심으로는 일어난 일이고 주의 분노하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데려가셨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동안 매우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죄를 지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어찌 보면은 자신의 아기가 아픈 것보다 더 심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부하를 어떻게 대했는지, 백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자괴감, 내가 이러고도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 내 죄악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주의 화살로 주의 손이 찌른 그 죄악의 그 냄새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습니다. 우매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고 행하는 또 간음하는 그 사건 속에서 또한 자신에게 충성한 장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매한 거예요. 그 우매함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는 것이죠. 내 머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도 내 모든 죄악을 아시고 또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참혹한 상처와 같은 고통의 자리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압살롬과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순간의 아들의 반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입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 아버지 대신 아버지께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재판하고 송사하고 그래서 인심을 얻어낸 그 결과이지요. 또한 그렇게 행했던 것이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이러한 오랫동안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해할 계획을 오랫동안 이 아들이 꾸미게 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 말 일순간에 단 한순간이라도 말 안 듣는, 내 말을 거역하는, 내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심히 아프고 괴로운데, 자그마치 이 아들이 오랫동안 나에 대해서 실망했고 장장 4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꾸며왔다라는 것, 그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으로 오랫동안 품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압살롬의 군대가 강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로서 이 절망감이,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었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는 그 절망감이 피할 수밖에 없지요.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예.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백성들이 돌아서고요, 또한 자신의 신복들까지 돌아서는 이 상황, 그가 피난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일부 백성들은 그를 비웃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누구한테 쫓기는 겁니까? 자기 아들한테 쫓기는 길입니다. 누구한테 배신당했습니까? 자기 친척들, 자기 백성, 자기 부하들한테 쫓기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의지할 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몸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아시고 또한 나에게 비록 화살을 날리시고 또한 주의 손으로 찌르시는 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또한 치기도 하였습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즉 이 모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그저 때로는 방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또한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바로 이것이죠. 결국은 그는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어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붙들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믿지 마, 자기 자신 믿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친척, 여러 관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관계를 바라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아무 소용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봐야지, 바라봐야 되고 또한 관계해야 되지. 그게 참된 것이고요. 그래야지 내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실족하고 떠나간 내 자신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만 나에게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참회의 시입니다. 하나님, 참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러한 결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그래서 주께 돌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회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아픔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경험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순간들과 모든 관계,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를, 주 안에서 바라보는 자리이기를, 주의 뜻으로 또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참된 지혜이고요. 또한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를
그러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참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아무 별일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또한 인내하신다라는 것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 그리하여 회복을 얻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